암몬과 시리아 연합군은 전투에서 이스라엘에게 아주 크게 패하였습니다. 요압이 군대 장관으로 군사를 이끌고 나와서 싸워서 이긴 것입니다. 이런 전투를 통해서 우리도 역시 영적 군사로서 많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영적 군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영적 군사는 서로 협력하고 서로 격려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한 그 유명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존경받는 왕이었고 지금까지 많은 전쟁에서 이기고 살아남은 다윗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죄의 유혹 앞에서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 이런 죄의 유혹은 언제 어디서나 또 누구에게든지 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죄의 유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누구에게나 죄의 유혹이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서 그 여인을 데려왔다. 밧세바가 다윗에게로 오니 다윗은 그 여인과 정을 통하였다. 그 여인은 마침 부정한 몸을 깨끗하게 씻고 난 다음이었다. 그런 다음에 밧세바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아멘. 방금 읽은 4절의 말씀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장면의 핵심입니다. 4절은 그런데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우리아의 아내라는 것을 말을 했는데도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밧세바를 데려왔다는 말입니다. 다윗은 모든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왕이었습니다. 그가 어린 소년이었을 때는 블레셋의 거인 장수인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안겨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수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잘 견디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용맹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다윗이었지만 죄의 유혹 앞에서는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죄의 유혹은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무리 신앙이 깊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죄의 유혹은 있고 또 아무리 용맹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죄의 유혹 앞에서는 어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죄의 유혹 앞에서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역시 목사라고 하지만 죄의 유혹 앞에서는 약한 존재임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죄의 유혹은 직분을 가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골리앗과 같은 방법으로 도전을 해올 때가 있고 밧세바와 같은 모습으로 도전을 해올 때가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같은 사단의 공격에는 넉넉하게 이겼지만 밧세바와 같은 도전 앞에서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사람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윗과는 완전히 다르게 밧세바와 같은 유혹 앞에서는 아주 강하게 거부를 하고 물리칠 수 있습니다. 바로 요셉과 같은 사람이죠. 그러나 골리앗과 같은 두려움을 주는 존재 앞에서는 무너지고 마는 사람도 있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두려움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한 경우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약하고 어디에 강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주 겸손한 것처럼 보이지만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자기도 모르게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자신이 이렇게 명철하고 똑똑하다 하는 것들을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드러내는 그런 일들도 있게 됩니다. 항상 우리는 어디에 약하고 어디에 내가 강한 사람인지 그걸 분별을 하고 또 항상 죄의 유혹 앞에서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언제나 죄의 유혹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아까는 누구에게나 있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언제나 죄의 유혹이 있다는 겁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 해 봄에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자 다윗은 요압에게 자기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의 군인들을 맡겨서 출전시켰다. 그들은 암몬 사람을 무찌르고 랍바를 포위하였다.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그 다음 해 봄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제 우리가 살펴본 사무엘하 10장의 내용과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암몬과 시리아군을 무찌르고 아직 마무리하지 않은 전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봄이 들어와서 군사적인 원정이 한결 수월한 계절이 왔다는 겁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겨울에는 춥고 비가 자주 오기 때문에 군사작전을 수행하기가 쉽지 않은 계절입니다. 그래서 봄이 들어왔을 때는 지난해 하던 전쟁을 마무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들이 출전하는 때라고 표현한 것은 이 계절이 오면 주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왕들이 군사 원정을 한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전쟁이 한참 진행되기 때문에 긴장을 하고 있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죄의 유혹이 들어온 것입니다. 죄의 유혹은 때를 가리지 않고 언제나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보통 한가할 때 죄의 유혹이 많다는 것은 우리가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설교자들은 이때 다윗은 한가하게 왕궁의 옥상 위를 거닐고 있었기 때문에 죄에 빠졌다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 인간은 바쁠 때보다 한가할 때 더 죄를 짓기가 쉽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쁠 때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다윗도 비록 전쟁에 나가지는 않았지만 지금 국가의 비상시국이죠. 이런 비상시국에 한가하게 오후 늦게 낮잠을 자고 일어났다는 자체가 마음이 많이 풀려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는 이 비상시국이지만 한가하게 있게 되면 어느 순간 죄의 유혹이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한가할 때나 비상시국으로 한참 긴장이 되어 있을 때도 항상 우리에게는 죄의 유혹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디서나 죄의 유혹은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어느 날 저녁에 다윗은 잠깐 눈을 붙였다가 일어나 왕궁의 옥상에 올라가서 거닐었다. 그때에 그는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옥상에서 내려다 보았다. 그 여인은 아주 아름다웠다. 다윗이 옥상에 올라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윗은 거기에 기도하러 올라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지붕이 평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 또 곡식을 말리기도 하고 가정의 행사가 있을 때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베드로가 기도하러 지붕 위에 올라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또 그 옥상에서 조용하기 때문에 거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가지기도 합니다. 다윗도 역시 군사들을 전쟁터로 보내놓고 기도하러 지붕 위에 올라갔을 것이라고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저녁에 잠깐 눈을 붙였다가 일어나서 기도하기 위해서 지붕 위에 올라간 것이죠.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또 기도의 장소에서 바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죄의 유혹은 바로 이런 기도의 장소에서도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거룩한 장소에 있다고 하더라도 죄의 유혹은 거기까지 따라온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경우에는 유혹의 장소에 가기 때문에 죄의 유혹을 받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유혹의 장소를 피하라고 말을 하죠. 100% 맞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 안에서는 유혹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기도의 장소에서도 역시 유혹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모스 5장 19절에 보면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 집에 들어가서 벽에 손을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밖에서 사자나 곰을 피했다고 해서 집 안에서 안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거기서도 역시 뱀의 공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가 없는 에덴 동산에 있을 때도 뱀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에서나 죄의 유혹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을 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죄의 유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누구에게나 죄의 유혹이 있고 또 언제나 어디서나 죄의 유혹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